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결코 빛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죠. 빛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죠. 어둠에 속한 자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크게 보면은 빛과 어둠이죠.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해. 어둠이 없는데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 4절 영원한 나라 천국은 어둠이 없죠. 짐승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래 좋은 것만 있어.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쓸데가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자, 어둠이 있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창세기서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은 넷째 날 창세기서 1장 16절에 광명체들을 두셨죠. 해와 달과 별들 궁창에다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야.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돼. 성령께서.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가 빛에 속한 자라면은 성령이 내 곁에 와 계셔요. 이걸 성령 외주라 그래. 내 밖에 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믿음을 주셔요. 감동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죠. 그러면 그 순간 내 밖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은 왜 어둠을 싫어할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왜 빛을 싫어할까? 그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소속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생명길을 가고 있고 어둠에 속한 사탄의 자녀된 자들은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믿음.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어둠에 속한 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쳐버리는 거야. 듣지를 못해. 귀는 가졌어도. 눈은 가졌으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 육안으로는 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지를 않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31절에서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으로는 고기 잡는 어부, 또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 크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원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해야 먹고 살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먹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만 먹이셔요. 우리는 무엇이 좋고 안 좋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부는 부지런하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되죠. 고기가 급하게 이게 낚아지는 게 아니잖아.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죄를 먹고 살아온 죄인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또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후에 있을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영원의 때를 위하여 일하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말씀밖에는 없어요. 전부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또 순종하는 것도 전부 말씀.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사는 이 시대에는 잠깐 후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 영적 사후 세계에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날마다 세상의 복음의 그물을 건지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는 건데 마치 어부같이 또한 씨를 뿌리는 그리고 뿌린 자가 거두죠. 그 일을 하는 자가 농부지 않습니까? 농부. 어부같이 농부같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일서 3장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은데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성찬이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거야. 베드로 전서죠. 4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죠.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사랑이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하는 삶이 예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 구약시대에 드리던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진리,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야. 예배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야고보서 2장 22절인가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귀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고,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영적 소경이라서, 영적 귀머거리라서. 뭐 눈이 시력이 좋고 눈이 뭐 아름답게 잘 생겼고 그 눈이 아니야. 그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은 마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이,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숨 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걷는 거, 사람들이 다 생각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나쳐 버리지만,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람은 말을 하잖아. 말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영이 없는 짐승이 말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지를 못해. 그런데도 짐승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생명체들을 사랑하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건 사랑이야. 사랑 없이는 어떠한 생명체라도 살 수가 없어. 사랑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작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양심이 있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큰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나는 죄로 이미 죽었고, 아담의 죄로. 내가 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은혜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뭐 자랑할 게 있어? 전부 나무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열매 맺는 것도. 가지는 수고하는 것이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나무에 의해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내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